시편 74편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에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께서 머무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영영이 폐허가 된 곳으로 주님의 걸음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 지르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 제목은 성도를 버리시지 않음 제목입니다.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시지 않음 제목입니다. 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에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 것 같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느껴질 만큼 그 환난이 극심하고 고난이 참으로 심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가? 또 바꿔 말하면 성도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왜 성도를 버리실 수 없고 버리시지 않는가? 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2절에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서 구속하셨다. 특별히 옛적에 옛날에 사서 구속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 옛날은 그 창세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택하시고 이미 그 구원을, 그 구속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성도를 사신 겁니다.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성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물건은 더 아끼지요. 누가 거저주거나 싸게 산 거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비싸게 주고 산 그런 것들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인데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구속한 성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 것이고 또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유업의 지파오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의의 왕. 우리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었지요. 하나님 의의 왕이시다 하는 거 보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악한 왕이다 하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백성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살아야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것 같다 하면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내버리는 거 악한 왕인 겁니다. 이기적인 왕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주께서 머무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주께서 시온산에 머무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머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 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 어제 23절에서도 보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앞에 시편 20편 2절에도 그랬죠. 20편 2절에서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시편 20편 2절에 20편 2절에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주님께서 시온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니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니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에 함께 거하는 성도 결코 하나님이 내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몰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영영이 폐허가 된 곳으로 주님의 걸음을 옮기소서. 이 주님의 걸음을 폐허가 된 곳으로 옮겨달라 하는 것은 그 폐허가 된 곳으로 오셔서 그곳을 회복시켜달라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의해서 여기 3절 하반절에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에 의해서 참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찢기고 뜯기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 만큼 힘든 고난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서 회복시키시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는 버리시고 그걸로 끝인 거고, 하지만 성도는 버려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버려진 것 같다 하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회복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 회복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아기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거.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만 좀 찾아보죠. 우리 앞에 71편 20절에 71편 20절에 이 성도에 관한 겁니다. 성도 71편 20절에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회복만 시켜서 원래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1절에 그랬죠. 주께서 나를 더욱 위대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 겪게 하시지만 회복시키시면 이전보다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자로,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이전보다 더 자라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시키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깨끗하고 이전보다 온전한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보다 더욱 위대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복시켜 주신다. 하지만 악한 자는 버리신다.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잠언 6장 15절 말씀에, 잠언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 6장 15절에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악한 자는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거기서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뿐더러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이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 4절에서 8절까지 이 간단한 내용인 겁니다. 쭉 읽어보면 4절에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대적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의 회중 성도 가운데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또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다. 이 깃발을 꽂는다 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하고, 우리 무슨 전쟁에서 한 땅을 차지하면 그 자기 나라 깃발 거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 무슨 6.25 때도 그거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뭐 서울 수복할 때에도 태극기 꽂혀 있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차지하면 인공기 또 달아놓고, 그러다가 다시 또 빼앗으면 또 태극기 달아놓고, 그게 단순히 국기만 깃발만 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는 우리 거다, 내가 점령했다, 우리가 점령했다 하는 그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깃발을 세웠다 하는 것은 자기 거라는 겁니다. 자기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 내 걸로. 그래서 큰 소동도 일으키고 자기 걸로 만들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그들은 나무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 지르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도끼와 망치를 휘두르듯이 이 강한 힘으로 성전을 다 부수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든 말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도끼와 망치로 다 부수고 또 불사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다 부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신 가운데서 회복시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극심한 환난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오늘 제목처럼 성도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시 그러한 환난 중에 놔두실 때가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서 연단받을 거 잘 연단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일이 비록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참고 견디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구속하셨고 또 저희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심으로 시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일들을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